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단 한 사람의 나의 스승이 있어도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 요인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거룩한 경전에 이런 말들을 써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슬픈 이야기도 많지만 추한 이야기도 많고 경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이름하여 12지파로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지는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럴 것뿐만 아닙니다. 형제들이 다 요셉을 버렸고 요셉은 그 버림받아서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건져내셔서 결국은 요셉이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모든 전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다 그리고 가문을 살려냈으니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야말로 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가문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에브라임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맏아들격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모든 지파들을 다 모여놓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다를 향하여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전쟁을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상황이 된 줄 아시나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거요. 그러면 나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는 거요. 지금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먹고 열매를 거두는 줄 알지만 아니야, 내가 심었어. 내가 열매를 맺게 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요셉을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든 지파들이 그 문에서 너희들이 막지 않았으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가 무너졌을 텐데 너희들이 이 문에서 암몬 사람들을 막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맏형답게 그들을 끼워 안아야 될 사람이 트집을 잡아 그래서 결국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악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입다가 불렀습니다. 그럼 입다가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내 걸었다. 그런데 입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숨을 내 걸어서 싸워 이겼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내 걸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지금 놓쳤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지파를 가문의 가문 중에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훌륭한다고 생각했고, 입다는 여호와의 손을 보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졌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에브라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다 저들이 져가면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내 손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내 부하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냐? 여전히 지금 망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교만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초마다 매일 매 순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서 그 능선을 넘잖아요. 처음에는 살짝 능선을 넘은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만하면 어디로 가냐면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패망으로 갈 때 누구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되고,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 아버지가 필요한데, 생명 살리는데 아버지 마음껏 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주 앞에 가게 되고, 사울은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사울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도 죽을 날이 되면 죽어요. 겸손한 자도 죽을 날이 되면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은 여호와의 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생명 살리면서 사는 자로 살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이렇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분초마다 싸우면서 이겨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